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양팀 이렇게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인격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여러 영적인 은사들, 기름 부으심, 심지어 천국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생명 되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쑥 빠져나가면 인간은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고 무가치해지게 됩니다.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허덕이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 그럽니다.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우리 한자어로는 복복자, 소리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다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십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분들이 객관식에 강하고 주관식을 싫어한다는 걸 잠깐 잊었습니다.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객관식으로. 자, 1장 4절에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4번 예수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의 빛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병고침이,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사업의 성공이, 예수님이 내 성적을 좋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고, 생명은 예수님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그림 중에 사형리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왼쪽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끕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이리 치고 저리 찢기면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발악을 한들,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오른쪽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주시기를 부탁하고, 나는 그분 옆에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발치에 앉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심지어 그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솟구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음 슬라이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실 이 질문 하나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내가 정말 넘치는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 가운데 사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불신자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불신자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솟구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 삶에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솟구치는 기쁨이 없을까? 그것이 저의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막 나가서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설교를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10여 년 동안 고민했어요. 10여 년 동안 떠나지 않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아버님이 담임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갔던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신 목사님한테 온갖 비난, 그다음에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오해를 쌓고 참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저분 참 좋은 집사님인데 한순간 이렇게 등을 돌립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해. 온갖 비난들, 있지도 않는 유언비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문학적 비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밥을 씹는데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씹기는 어거지로 씹는데 이게 꼴깍하고 삼켜지지가 않아. 이게 안 넘어가는 건 어떻게 안 넘어가는 거야. 하루에 한 끼를 그것도 조금 그걸 겨우 이걸 넘어가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제비처럼 우짖으며 핫같이 울부짖나이다. 내가 내 침상가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그랬는데 잠을 들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죽겠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잤다가 한 15분 20분 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깹니다. 또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잠깐 잔다가 또 한 15분 20분 이상을 잠들 수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낳아서 이게 오해입니다. 그게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만 저렇게 한다고 그 말 때문에 또 오해를 낳았어요. 말을 하면 오해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있으면 봐라 이게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지 않냐 그러고서 또 인정하는 거다 그러고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실신해서 쓰러지시고 제 아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제 아내는 신경쇠약 때문에 정신과 처방 약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든지. 정말 잘못된 건데 제가 그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기가 좀 잘못됐는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게 전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종기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피가 쩍쩍 마르는 삶 가운데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밝어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솟구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고문받으면서도 빌립보서에 나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나는 전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나?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평안과 기쁨이라면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게 무슨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인가? 이것이 큰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결국에 사임하고 부산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밀림과 정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을 찾았습니다. 대답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 한쪽은 불신자였고 한쪽은 신자였는데, 전도지 사형리의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CCC에서 나왔던 사형리 다음 버전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사형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 다음을 위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버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아까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는 여러분 보시기 제일 왼쪽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알죠? 근데 가운데에 두 번째 단계의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인간을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carnal Christian.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원은 겨우 받겠지.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예수님 믿긴 했지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인간을 우리가 true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왜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 내가 여전히 두 번째 단계 인간에 머물러서 그렇구나.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완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전환되지가 않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병 걸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아라 그러면 낫는데, 문둥병도 낫고 눈 멀었어도 낫고, 심지어 죽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일어나 나사로로 홀딱홀딱 일어나고. 배가 고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떡 갖고 와라,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라, 5병이 갖고 5,000명도 먹이고 말이지. 상처난 사람은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셨고, 가늠하여서 모든 동네 사람한테 돌팔매에 나가 죽게 됐던 여인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helper라는 것입니다. helper, 돕는 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만, 같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 외부적 객체로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전 여기 도안에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보고 야 부산에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리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부산에 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 땅에 계신다 한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지금 계시면 예루살렘 근처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저희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어가지고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죽기 전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싶겠습니까? 70억 인구가.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TV로나 볼까? 이건희 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70억 인구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원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러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는가? 내가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늘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뉴욕에 있던, 베이징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아니 영국 런던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 영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크게도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본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여러분이 5절 제가 6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 열매 없는 삶입니다. 아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 청년사역 오래 했는데 연애도 그렇다고. 연애도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엄청 이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꼬셔보려고 내가 하나님 이번엔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했는데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으면 데이트가 퍽퍽합니다. 서로 딴 생각만 하고 야 이러다가 나 차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부뚝부뚝 들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제가 기도하고 마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버릴 뿐이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맺을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데이트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당신 안에 거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데이트할 때 대화가 잘 되고 말이 통하고 서로 막 깊어지고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제가 학부 있다가 하버드하고 예일 원서 쓰고 공부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셨죠. 주님 만약에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해갖고서 합격을 한들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없이 돈을 번다 한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면 그건 사망의 열매. 그것 때문에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십시오.
당신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의 열매가 맺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똑같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방금 전 슬라이드의 핵심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인데, 영어 표현은 abide in me입니다. 근데 이 abide라는 표현이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다음 슬라이드 요한일서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abide, 이 메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이 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법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이 우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영. 파란색은 육입니다. 육. 이 영혼 안에 있는 영의 기능과 육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났는데 이 파란 놈이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 영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냥 이 세상적 오감 가운데 그냥 이 죄짓고 사는 우리의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파란 사람이랑 이 빨간 사람이랑 싸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해 더불었던 영의 사람이 점점 자라서 영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영의 사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여전히 파란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이 위대한 성경 구절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반 끝나고 나서 이 로마서 8장만 사역자반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것만 가르칩니다. 전 부산에 우리 영안침례교회에서 이게 제자반 사역자반 같이 참관했는데, 거기서는 로마서 8장 전체를 6개월 동안 통째로 암기시키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분도 안 줘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신앙에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성경을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영이라고 나오는 이 영이 영어 표현으로 the spirit입니다. S가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소문자가 아니라 귀신의 영, 뭐 다른 영, 이런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우리의 파란 사람,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나타내고,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님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인간, 두 번째 단계의 인간의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 번째 단계의 인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지배받는 인생을 살 때에만 정말로 아름다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이 한 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악과 사망의 육의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인간이 될까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일단 믿어야 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와야 돼. 근데 우리가 2단계에만 머물러는 안 돼요. 3단계.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3단계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1번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노란색 글씨만 시작.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에 대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예수님이 제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은 내 발치에다가 내려놓고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어서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쑥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열매 없는 삶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만 갖고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가 참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는데 가짜 회개의 네 가지 특징을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 회개의 특징들. 첫째, 시작. 첫째는 죄의 결과만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한테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한테 아이고 쌍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돈 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지만 나열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주님, 당신 뜻대로 산 삶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죄를 건성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나불나불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살다가 보면 다 실수도 하죠.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박토박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셋째는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 에이, 살기 바쁜데 뭐 에이, 이렇게 하고, 또는 그 다음번 부흥이 오실 때까지 미루는 것이 몰라 그냥 가. 하나님은 회개에 재빠르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는 시작. 넷째는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2단계의 삶에서 3단계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2번 시작. 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 위대한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린다 그랬어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옛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의 삶의 핵심은 예배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여러 의식들을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성화의 삶의 핵심은 내 육을 죽이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사도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나의 옛사람이 불끈불끈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영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1, 2단계의 삶에서 2단계의 삶에서 3단계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걸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해야 오십니다. 성령님 인격이시나 우리가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가득해 충만하게 차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처리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나의 옛사람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열매 없는 인생을 제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이 일들을 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오냐, 내가 네 기도를 이제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기도고 여러분 아주 어렵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인격이시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구할 때까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 계속 해봐.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인격이시라. 인격인 성령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요청해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배운 다음에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핵심은 내가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직도 성령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죽이지를 못했구나.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서 말씀을 전해야 성도의 삶에 진정한 은혜의 열매가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내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 번째 마디가 성령님 오늘을 도와주십시오가 되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맞이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첫 번째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몇 번 드리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삶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반주해 주시면 딱 한 4분간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모든 순간들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결정하셨죠. 예수님, 돈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학업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일요일 날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와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시간 제 안에 와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으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저의 관계를, 저의 가정을, 저의 진로를, 저의 미래를, 저의 학업을, 저의 직장을, 저의 사업을 당신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몇 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베풀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해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오니 오늘 저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때우듯이 예배드린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옛사람이 오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당신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내가 당신으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부분에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돈의 문제를 다루고 써야 할지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상한 관계도 당신 손에 얹습니다. 깨어진 아픔도 당신 손에 얹습니다. 성령님은 치유하는 데 명수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봉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열매가 성도의 삶에 이 시간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성령님,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의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인지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인지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늘 성령님을 간구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넘실넘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으로 이 전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끝나고 일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은 가볍고 상쾌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